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소망이라는 게 있죠. 소망, 또 희망. 소망과 희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망이 없으면, 또 희망이 없으면 어쩌면 삶에 원동력이 없는 거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늘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삶이 힘이 있어요. 또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견뎌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수요일날도 베드로전서 말씀합니다. 약간 병행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시 말씀을 또 수요일날은 약간 개론적인 개념으로 넘어가지만 주일날 한번 좀 깊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정했어요.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고보서도 같이 했죠. 근데 그건 뭐 옥중 서신이 아니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고 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어떠한 소망, 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그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지. 이러한 생각들이 부툭부툭 들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 그래,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잖아.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그네인데 뭐라. 나그네 세상인데. 이렇게 가다가 얼마 있으면 주님 만나죠.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옆 사람 손잡고 신앙생활 하시기 힘들죠? 시작. 안 힘들어? 아니 나만 힘든가? 힘들어. 시대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되게 힘들다는 얘기요. 육적으로 여러분 이 베드로 시대처럼 뭐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어서 사자밥 되게 만드는 시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되게 힘들어. 교회들이 엄청 힘들어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 내적으로 힘들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신앙인들의 심정, 고달픔, 애달픔, 그 어려움, 말 못할 사정들. 근데 그것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요즘 묵상하게 되고 짧잖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봐. 반복적으로 베드로전서. 아 그거지. 바로 그거였어. 내가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서 비록 내 몸은 잠깐 살지만 이 모든 거 잘 견디고 나면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오늘도 세상에서 거룩한 비상을 할 것이다. 세상을 거룩하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을 거야. 내 신앙은 늘 앞으로 전진할 거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워도 상관없어.
더 전시할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비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성도들이. 누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으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전서의 역사적 배경은 순교적 신앙이에요. 순교적 신앙. 순교적 신앙. 따라합시다. 순교적 신앙. 순교가 뭐예요? 그런 신앙이에요. 이 베드로전서의 신앙은. 역사적인 배경. 기독교의 핍박이 엄청나잖아요. 살아난 교회에서 숨다가 못 숨으니까 이제 도망가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흩어진 나라네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흩어지면 붙잡혀서 죽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베드로 서신을 작성하게 된 원인은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스러운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고통스러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시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들,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불같은 시험.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들을 당하는 뚜렷한 이유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잡아서 죽이고,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아서 죽이고, 이게 순교적 신앙. 지금 이 나라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탈을 쓰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 굉장히 혼탁한 세상. 교회라는 이유, 그들 때문에 욕을 먹고, 내가 성도라는 이유도 그들 때문에 욕을 먹고, 괜히 욕 먹어요. 기독교가 괜히 욕 먹어요. 이런 상황에서 탈출로가 필요하잖아요. 어딘가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세상에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해요. 네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잖아요. 아유, 그래,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떠날래,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할 수 없잖아요. 자연인으로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일상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일상생활에 참여하여, 그 소망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그 시험 중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과 희망은 널 기쁘게 할 것이다. 그 소망이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면서 고통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때가 되면 승리한다는 사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당하는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 고난,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쭉 가다 보면 돼. 할렐루야. 그럼 때가 되면 돼. 여기 번쩍대는 거 보여요? 금이 보여? 총회 때 받은 거예요. 이거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 지난주에 총회에서. 보여요? 금배지? 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목회 꾸준히 했더니 주더라고. 내가 광고해서 꽃다발 좀 하나씩 갖고 오라 그러려다가 하나님 천국에서 받으려고 내가 광고 안 했어요. 일부러. 네, 다른 사람들은 막 다른 게 꽃다발도 갖고 왔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걱정이지 마. 난 꽃다발 필요 없어요. 금이 중요하니까. 금 제일 비쌀 때 받았어요. 묵묵히 가다 보면 내가 이거 받으면 생각했어.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은 이 작은 금배지지만 주님 금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까먹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길을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 개척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그만두지.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길래 하나님 세상에서 못하는 거 없거든. 나는 나가서 왜 웃어요? 여러 가지 재주가 많죠.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를 꽉 잡았어. 이 길 가라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지금까지.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그랬더니 이 배지를 줬어요. 이거는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더 가라는 얘기잖아. 금멸류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시. 아니야. 이거는 박수가 아니라 박수 받자는 얘기야.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준 것 같아요. 좀 더 힘내라.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예비하신 금멸관 받기 위해서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금멸관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고 또 고통이 와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산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구체적으로 그 지명도 다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예요. 한 군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모여서 살 수도 없어. 사람들은 죽으니까 이제 못 살아. 더 이상 흩어져야 되지. 뿔뿔이 흩어져. 근데 보십시오. 이 흩어진 나그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가 무슨 뜻이에요? 디아가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땅에다 심는 씨앗. 이 디아가 씨앗이에요. 디아스포라. 스포라는 합성어고 씨앗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밭에다 씨를 왜 뿌려요? 네? 그냥 뿌려요? 아니죠. 뭔가 얻기 위해서 뿌리죠. 내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거기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며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나가서 그들이 그곳에 무엇을 뿌려요? 복음을 뿌립니다. 복음을 뿌립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복음이 심겨져서 복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둔 것처럼 그 복음이
열매를 거둬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가 바로 그걸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어디다 갖다 놔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졌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다. 그곳에서 복음을 심으면 되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 우리가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그네 2장 넘어가면 나그네에 대해서 좀 깊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 우리 맨날 찬송하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죠? 잠시 세상, 시작. 잠시 세상. 한 번 더 시작. 잠시 세상. 잠시요. 잠시. 찾아봐 무슨 뜻인가?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요. 여기서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나그네 잠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시 살다가 어디로 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 고향으로. 본향으로.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또 너희들은 잠시 세상에 나그네로 사니 이 세상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낯선 곳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저기 제주도나 이런 데 여행을 갔을 때 그 지방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낯설어요? 아주 정겨워요. 정겨우면 제주도민이고 낯설지. 우리는 여기 전라도민이 제주도 가서 제주도가 정겨웠어. 낯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고향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낯선 곳이 세상이에요. 똑같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같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지. 낯설어요. 당연히 낯설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입니다. 낯설어야 정상이에요. 세상이 낯설어야 정상이에요. 단순히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깊이 묵상하면 세상이 낯설고 낯설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라는 곳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늘에 모여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도 교회 앞에서 항상 두려움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아무리 돈 많아도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대형마트는 세울 수 있어도 교회는 세우지 않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무리 서울대 무슨 대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당연히 이 교회는 저 세상과 달라야 돼. 우리 성도들도 이 안에서 모여있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구원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세상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그 무리에 껴서 함께 이동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다른 거예요. 이동하는 곳이다. 자, 구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한다. 구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곳에 정착할 수 없다. 세상에 정착할 수 없다. 출애굽기 우리가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종살이 몇 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네? 몇 년 했어요? 400년에서 430년. 자, 그러면 좋아요. 400년 했다고 쳐. 그럼 몇 세대가 지나갔어요? 50년을 그냥 한 세대를 보고 세대 지나갔죠. 몇 세대 지나갔죠. 자식들 낳고 또 낳고 손자가. 이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 백성들이에요? 애굽 백성이지. 400년이 지났으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애굽 백성이지. 그렇잖아요.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지났어. 이 사람들 누가 봐도 겉으로 봐도 저게 애굽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몰라.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400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그곳에 적응된 거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적응된 거예요. 그죠? 장로님 맞죠? 네, 맞아요. 내가 미국 가서 한 400년 살았으면 우리 후손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미국 사람이 정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정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곳이 고향이에요.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 니네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일어나.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가 고향인 것처럼 정착해서 평생 여기서 계속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정착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정착되는 곳이 아니에요. 너희들 일어나. 떠나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 저 천성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정착해서 정착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정착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정착되는 곳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일어나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근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네? 홍해도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요. 고난의 길을 쭉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 그 이상의 것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어떻게? 나아갑니다. 가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정착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러한 교회들이 오늘 너무나 많아.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저 천국을 잃어버려. 가나안 땅을 잃어버려. 아, 애국 땅 너무 좋아. 여기 400년 동안 살았고 여기가 우리 고향이니 내가 세상의 전부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는 교인.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광야가 사라지고 그곳에는 세상의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처럼 처음이면 뭐 나중에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향해서 계속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서의 구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저 구원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봐야 되고요. 우리 절 말씀 보니까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아 이국 교회에게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교회의 사정 다 안다. 내가 네 실정, 내가 네 삶의 모습 다 알아. 이게 뭐예요? 네가 지금 아프고, 네가 힘들어하고, 왜? 광야길이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달픈 거 다 알아. 너 어려운 거 다 알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미리 다 아셔. 하나님 아버지 미리 다 아셔. 내가 너 다 알아. 너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알고. 그래도 참고 가자. 내 손 붙잡고 가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교회 힘들어요. 이 사역의 길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 손잡고 가자. 같이 가자. 내가 내 손 잡아줄게. 같이 가자.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현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다 하십니까? 괜찮아. 그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길은 힘들고 고달픈 거고 낯선 곳이요. 바로 이 세상이 그런 것이요. 그렇게 고통이 더 오고 고난이 더 오고 세상이 낯설고 더 낯설어진다면 내가 더 하나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갔다는 증거예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반드시 때가 되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 길어지면 그림자도 길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이 바로 그런 거죠. 고난이 더 크게 오면 올수록 그 영광의 연류가는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영광의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상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